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제물의 수가 일천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날수로 해석해서 천일 동안 기도하며 매일 헌금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때. 그것이 한국의 기복신앙, 샤머니즘 이런 거하고 연관되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정성과 시간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가시적인 어떤 복을 주실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은혜 받고 좋은 건데 그걸 괜히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교만하는 것은 안 좋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것은 16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유별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본과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무리는 일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6절 중반에 보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왕으로 택정함을 받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은 너희들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의 사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직접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그 사탄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나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였도다. 내가 너를 갈고리로 끌어내리리라. 그리고 애국도 에돔도 교만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어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형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내가 누군데 또 어디를 감히 이런 것보다는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마음이 좋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석에 앉았다가 나중에 더 중요 인사가 와서 말석으로 밀려나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청한 사람이 보고 상석으로 권하면 영광이 있을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해도 말석으로 내려올 염려는 없겠죠. 사람이 나이 50을 넘으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20분 이상 머물지 말고 바로 내려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상이 좋다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내려오다가 다치기 쉽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부득이하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그때 거기 너무 오래 머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는 것이 아름답고 또 안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50을 넘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요, 또 복된 삶입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현자였던 아굴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 보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결코 지혜 없는 자의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잠언에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겉으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대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